분해서 부르르 떨던 나아만은 이제 자신을 종으로 낮추며 인격을 무시했다고 생각하던 엘리사 선지자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철저히 회개했다는 증거입니다. 맞지요? 이처럼 내 옆에 어떤 수준의 사람들이 있느냐가 나를 회개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옆에 어떤 수준의 사람들이 있느냐가 나를 회개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한다. 이번에는 옆에 다른 수준이 아닌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어떤 수준이라고요? 똑같은 수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인 이 사내들인 공회가 다시 모여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신문합니다. 하지만 14절에 보니까 공회원들은 비난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하고 자신들은 회개를 해야 마땅합니다. 맞죠? 하지만 이들은 회개할 생각을 못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서로 의논을 했다고 하는데 뭘 의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계속 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공회원들 회개할 생각이 없지요. 회개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회 안에는 다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만 옆에 있던 종들과 같이 다른 수준의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들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수준의 사람과 서로 의논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어떤 수준의 사람과 서로 의논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 이것은 비단 회개의 문제에만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하고 못하고의 문제를 뛰어넘어 내 인생을 내 뜻과는 관계없이 잔인하게 결정 내려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두렵죠? 맞습니다.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만 장군의 종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내 옆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만 서로 의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러디어드 키플링이 쓴 정글북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와 매우 유사한 일이 실제로 1920년 인도에서 있었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던 잘 싱그라는 분은 숲속에서 늑대에게 길러진 어린 여자아이 둘을 발견한 후 인간의 언어와 생각과 행동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한 명은 아말라, 다른 한 명은 카말라라는 인간의 이름을 붙여주고 노력했지만 끝내 늑대로 죽은 것입니다. 소위 정글북 이야기의 주인공 모글리의 이름을 딴 모글리 현상의 피해자들이 된 것입니다. 인간이 늑대와 함께 살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인간 옆에 늑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느냐? 내가 의논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래서 내 옆에 누가 있느냐는 회개를 하고 못하고의 차원이 아닌 내 인생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정해줄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내 미래를 정해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서로 의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